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죠. 마치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에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회복해 하실 것을 이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이 헤세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작은 친절을 베풀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뒤에 이들의 가문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와 그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베풀었던 그 헤세드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룻을 보면서 많이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헤세드, 인애, 친절,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헤세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게 되고, 또 하나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기업 물을 자, 빼앗겼던, 팔았던 땅들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신분을 되찾아주는 그 기업 물을 자, 그걸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나오미와 룻의 고엘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역할을 좀 살펴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거래를 하고 그것을 확정할 때에 신발을 벗어서 그것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책임을 거절했을 때, 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소 라고 거절을 했을 때에 신발을 벗어서 그것이 확정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너를 위하여 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이 아무개가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손해거든요. 그냥 땅만 물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나오미와 룻을 먹여 살려야 되고, 거기서 자녀가 나오게 되면 그 자녀를 룻의 남편 이름으로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자기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아스가 그 일을 한다면 보아스에게도 그렇게 손해가 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너를 위하여 살아, 정말 좋은 일인데 내가 그거 안 하고 너한테 양보할 테니까
네가 그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무개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고 이익이 있으면 내가 거머쥐고 이익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한 언변 속에 감추어진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이 친족 아무개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또는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비춰지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계산하면서 오늘도 미적미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개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보아스는 희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록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유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개가 포기하고 그 일을 보아스가 맡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오늘 보아스는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계약서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계약 사항을 적어 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쁘게 선언합니다.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것, 그의 아들 기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오미가 팔았던 것들을 내가 되사서 그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삼고 그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인의 이름이 고향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계약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내 마음속에 속으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앞으로 몸무게 10kg를 빼겠다. 내가 앞으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렇게 살겠다. 이런 결정들을 내 마음속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마음속에만 두고 있으면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그걸 내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 내가 뱉은 말이 나를 얽어매요. 나를 구속해요. 그리고 그걸 하도록 만들죠. 지금 이 보아스는 자기가 결정한 책임을 지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룻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일에 자신을 묶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룻기 1장에서는 룻이 시어머니가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제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님과 함께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그때 룻은 마치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녀의 삶에 정말 좋은 행복을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그녀가 했던 헌신은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는 일을 놓고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결혼식과 같아요. 많은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는 법원이 그 이루어진 일들을 선포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장로와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보아스가 계약을 선포했잖아요. 그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이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맹세, 그의 결정이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비록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는 이 보아스를 이들이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어떤 축복을 합니까? 첫 번째는 라헬과 레아와 같이 축복해 주기를 바래요.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 한참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두 아내가 라헬과 레아죠. 레아가 첫 번째 아내고 그리고 같은 자매 라헬이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속해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누구의 소생이냐면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말 직속 어머니죠. 조상 어머니. 그런데 레아와 같이 동시에 라헬도 끌어들였어요. 라헬은 야곱의 가장 실질적인 아내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근데 그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냐면 지금 여기 이 룻기의 현장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라헬과 레아가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의 반열에 지금 이 룻을 함께 두고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처음에는 비록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야곱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12지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을 자기들의 조상 그 어머니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룻이 지금까지 베푼
그 헤세드, 그의 선행에 대해서 매우 높이 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빕니다. 누구를 향해서? 보아스를 향해서. 근데 보아스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복비로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소 에브랏은 어디입니까?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근데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똑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빌어달라고, 복을 달라고 이들이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을 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과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상속자입니다. 근데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난 것이 베레스죠.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다말의 남편이 죽을 때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계대 결혼으로 씨를 이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유다가 눈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말이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아버지에게 계대 결혼을 요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것이 베레스입니다. 다말도 룻처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믿음의 가문, 그 가문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계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또 보아스 이름이 나오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아스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지금 이 결혼을 유다와 다말의 결혼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였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복주셔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다말도 룻처럼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결단과 추진력이 그 집안을 보조하는 일을 이루어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이 결혼도 그런 의미로 복된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이 축복은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아스는 지금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공포하잖아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냐면 지금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하고 있는 일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축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보아스의 상속자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백성들의 복은 보아스의 집안을 위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성경은 낳은 그 아들 오벳이 엘리멜렉이나 말론의 아들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기업을 희생하면서 룻의 구속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메시아가 나오는 영원한 기업의 그 생명의 계보에 참여하는 자로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잃어버림으로 생명을 얻는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함으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기업을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기업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아스는 희생했지만 손해봤지만 그러나 그게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수모로 내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룻기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것을 기록한 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고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고 기록한 게 여기 하나예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잉태케 하셨단 말이에요. 임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룻기의 분위기는 어떤 거였어요? 우연히, 때마침 이런 얘기였잖아요. 우연히 찾아갔는데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때마침 보아스가 그 땅 주인이 밭에 와서 룻과 만납니다. 또 마침 성문에 있는데 아무개가 지나가요. 그를 불러다가 지금 재판을 열었잖아요. 모든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때마침인데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룻이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의 문제, 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룻의 아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나오미의 기쁨과 회복을 봅니다. 이제 이야기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해서 갑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까는 백성들이 이 보아스의 이름이 유명하며 유력하게 되기를 복을 빌었는데, 지금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인들은 나오미가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깜짝 놀랐던 사람들. 그때는 크게 소리내어 얘기 안 했어요. 뒤에서 소곤소곤 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나오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게 만드셨는지를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룻을 이렇게 표현하죠.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 때 그의 인생에 정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 속에 이런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을 하는 거죠. 나오미의 삶의 기쁨, 희락이었어요.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근데 이제는 마라라고 부를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가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여기 회복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 의미가 확 살아오질 않아요. 근데 원래 이 사용된 언어를 보게 되면 오게 했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앞에도 이 룻기 1장 22절에도 사용됐던 말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돌아왔다가 지금 내 생명의 회복자, 여기 회복자라는 말에 돌아왔다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상태로 돌아왔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대로 기쁨과 그 즐거움이 돌아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룻이 7 아들보다 더한 며느리 룻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득 찬 걸 얘기해요. 만수예요. 풍성하게 채워진 숫자예요. 그런데 7 아들보다 더한 며느리, 그러면 굉장한 그 칭찬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트럭으로 갖다 줘도 부족한, 아들 트럭으로 갖다 놔도 그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룻의 헌신, 그가 베푼 헤세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거예요. 잠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추수하는 날 막 덥잖아요. 막 목이 타잖아요. 그런데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룻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기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룻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한 연약한 여인, 작고 연약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로, 유대인 그 당시에 과부는 혼자 살 수 없는 정말 가장 낮고 천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가 했던 그 작은 헌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누군가에게 더운 여름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일상 속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텅 빈 인생에서 다시 기쁨이 돌아오게 하는, 회복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룻을 통해서 얻게 된 아이를 가슴에 안잖아요. 생명을 안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가문, 기울어져갖고 소망이 없는 가문에 지금 생명을 안고 있는 나오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순간부터 이 손주를 돌보는 유모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을 때에 새로운 사명이 생겨요. 나오미는 그의 인생을, 그 노년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손주를 돌보는 게 그의 사명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정체가 이 땅에 오신 어린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텅 빈 인생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 때에 나오미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헤세드의 실천과 그 열매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헤세드가 실천되죠.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룻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습니까? 룻은 룻대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보아스의 입장에서 사랑,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 헤세드가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18절부터 보게 되면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베레스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유다의 아들이라고요. 다말에게서 얻은 유다의 아들, 그 족보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직속 그 조상이 베레스죠. 그 베레스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이어가다가 결국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을 낳았다라고 얘기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 깜깜했던 시대, 폭력과 그리고 부정으로 얼룩진 세대, 그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인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실패했던 인생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의 결론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끝낸단 말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서 다윗을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로 시작하면서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왕정 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룻기 앞부분에는 흉년과 죽음의 이야기였어요. 깜깜한 절망의 이야기였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빛이 보이잖아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므로 오늘 보아스가 헤세드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잘 살았더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만드는 것이 오늘 룻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누군가를 구속하는 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것이 뭐 거창한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베푸는 행동들이 무슨 대단한 뭐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이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의 일들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잖아요. 그 룻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 구유에 누인 어린 아이, 그 노래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룻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평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일들, 그것이 비록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작은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헤세드를 베풀어야 될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삶을 다 포기하는 그런 거창한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슨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